샬롬. 눈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여러분들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백과사전을 뒤지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에게도 눈을 보유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샘에 나오는 하나의 체액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유류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가끔 나이가 먹은 소, 오랫동안 키운 강아지, 고양이들도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의 경우에는 감정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학이나 이런 시적에 보면 이 눈물을 갖다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눈물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라고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어요. 눈물이 난 거를 이렇게 상처를 덧나 바르면 약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반사적인 것도 있죠. 우리가 요리할 때 양파 썰다 보면 매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한 독한 케미컬이나 이런 것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품하는데 마치 눈물이 나서 전혀 눈물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눈물에 대한 예화들, 눈물에 대한 거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또는 성도든 목회자든 다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응답은 참 많을 거라 봅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가슴 한 구석에 칭 하고 이렇게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오를레우스 어거스틴. 중세 시대 때 약 400년, 354년, 430년 AD경에 살았대. 중세 교부 시대의 끝 이후에 아주 유명한 성자입니다. 히포라는 지역의 감독, 현재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했던 사람이면서 초대 교회 사회를 정리한 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은 날 때부터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타고, 시리아 지역의 카리타고에 16살 때 유학을 갔습니다. 아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학생들 마음과 똑똑한 유학 같지만, 똑똑했지만 그는 16살 때부터 극히 방탕한 생활을 차분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고, 그것이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키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의 소망 중에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 기도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가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간 돌아올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에서 카리타고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을 가지고 꾸며 살라고 해서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여인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습관, 그의 뼛속 깊이 믿었던 그 성적 방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래 참지 않고 또 다른 여인과 또 부적절한 관계로 그는 계속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래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손과 발은 이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나는 왜 이 답답한 생활, 이 이율배반적인 생활, 겉과 속이 다른 생활에서 멈추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밖의 길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느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아이들이 노래 불렀던 얘기가 이겁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책을 잡아서 무엇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놀래서 성경책을 피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성통곡합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그가 생각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내가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릇된 것을 참회하는 참회록의 그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완전히 방탄한 순간에서 하나님 말씀에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중세의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부로서 많은 신학자로서 영향을 미친 성 어거스틴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불행하게도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성자로 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지 못했지만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저 아들이 새롭게 변할 거는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한 것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들, 성경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명의 수명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짧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이 당시 선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예언합니다. 병드는 모습을 때 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병든 거는요, 최근에 많은 얘기를 들을 때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그가 보니까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세상 사람들 주변 동료들이지 않고 벽만을 바라보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 죽게 됐는데 혹시라도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선하게 한 것이 있으면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심히 통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 두 가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 선한 것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간구한 것처럼 가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중병에 걸린 사람, 환경이 너무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연락 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마음에 심퍼시가 이심전심 느껴서 함께 눈물로 목회자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힘들 때는 교회 전체에 내놓고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처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가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자라고 있던 아스루 왕의 손에서도 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에 하게 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벽을 보시고 거룩한 곳,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고통 주신 거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하루 한날에 가족들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떠났던 욥에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 잃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친구라는 3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직도 거룩한 척을 하느냐 하고 욥을 원망했을 때 참 힘들 겁니다. 욥기 16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그런 좋은 교훈도 삶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런데 잘못해서 그런 중재하고 교훈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냥 너무 힘들지 그러고 손잡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심퍼시를 가지고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나마 친구들에게도 내 속마음이 돼서 좀 위로받을까 했더니 뒤려 하나같이 콕콕 찌르는 말만 하니까 그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중재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느냐라고 이렇게 조롱반 책망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나 욥처럼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를 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갖다 놓지 마십시오. 마치 그것은 깨끗한 그릇 속에 석 달 전에 먹던 쓰레기통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감추고 어떻게 남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속 심령 깊이 썩어 나오는 고통과 그 쓰레기통의 냄새가 결국은 선한 성도 크리스찬의 마음을, 범죄한 크리스찬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시편 6절에 보니까, 시편 6편 6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이 짧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다윗의 처절한 회개와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침상을 요를 적실 정도로 그가 처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현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무심하게 그냥 용서가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다윗이 바보여서 그렇게 밤마다 울면서 침상을 적실자로 회개했을까요? 죄는요, 찐득이처럼 찐득찐득해서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것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늘 그의 자존감, 열등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피해받은 것 또는 가해자에 대해서 원망과 그 답답함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했을 때 어떻게 회복했냐면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 잘못했습니다. 악한 자가 너 잘못했잖아, 범죄했잖아, 살인했잖아 하고 얘기했을 때 그는 잘못한 것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가 처절히 회개한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떠나라.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당당하게 회복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가 초대교회 때 큰 지도자로, 한쪽엔 베드로요 한쪽에는 사도 바울처럼 큰 지도자가 됐을 때 까칠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지했을 겁니다. 내가 스테반을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갔지 않았느냐? 그때 죽었던 사람, 그때 병신 난 사람 수없이 많은데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처절한 회개 속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맞다.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변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파워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우리들의 약점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새롭게 살려고 할 때 환경이, 내 육신이,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사슴이 물을 먹는 것은 멋진 명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초원의 우기가 아닌 건기떼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우기때는 비가 많아서 어디든지 물이 많습니다. 먹을 물이 많습니다. 건기가 되면 웬만한 강들도 다 말라들입니다. 초식동물이 물을 먹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물을 먹이러 오는 곳에는 육식동물도 아주 쉽게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다 노리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이냐, 사자나 다른 강한 육식동물에 잡혀먹어 죽을 것이냐, 내가 운이 좋으면 저 목마름을 해결하고 물을 먹고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이 슬퍼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외쳤던 시편의 저자의 마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도울까,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이,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사람의 눈물이요, 이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의 6절 말씀이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한국에 부흥집회나 인도 방문 때 가게 되면 한 10일간 방문할 때 더 바쁜 것 같습니다. 통상 10일간 방문하게 되면 6시나 7군데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작은 청년사역 왜 하십니까? 라는 걸 묻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다른 목회자에 보게 되면, 목회를 하게 10년, 20년 하게 되면 교회 건물도 짓고 이렇게 번듯하게 책도 좀 내고 화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청년 사역하면서, 늘 보내고 떠나는 청년 사역하면서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저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들이 1년, 2년, 3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5년, 10년,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 청년들이 아름답게 미래의 지도자들로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 모습 때문에 의로운 가슴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135절 146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내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대답이 한 가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아지십시오. 기도의 눈물이 많아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많아지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에 눈물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 힘들고 어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 것이 있는가 할 때 사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큰 눈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2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5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때 모습에는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소리가 나오다 오면 절로 가슴에서 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행복하게 선하게 변하게 되는 기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은 날로 첨단으로 변하고 날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솔로몬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학대받고 핍박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고국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신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아주 고등학교나 또는 노동자들이 아주 저임금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죽거나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그 지하철에 이중도어를 수리하다가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죽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그가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그 가방에 빈 컵라면, 먹지 않은 컵라면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참 우리 조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은 여전히 있구나. 과연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학대받고 조롱받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 혼자서 일해서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업적, 좋은 논문, 큰 집, 차 그런 것도 인생의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인생 살아면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에서 함께 웃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친구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중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하나가 동무가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그가 힘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면 따뜻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학대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친구를 찾을까요? 수없이 많은, 현대는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통화하게 됩니다. 카톡에 대해서 참 좋은 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1년, 한 달 했던 모든 것들이 서로 단절되는, 예전에는 서로 헤어질 때 격식이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격식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답답하고 황당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좋은 친구들 사귀십시오. 인생의 승리가 거기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꼭 이성 또는 동성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자녀와 어머니가 가족이 세 식구가 돼서 삼겹줄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게 되고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나 혼자 학대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종도 아니고 아버지께 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 흘렸다면 이제는 그 눈물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의의 눈물이나 거룩한 눈물 흘릴지언정 내가 외로워서 학대받았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7절은 뭐냐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조롱하든 몸이 약하든 어떠한 것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꼭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눈물도 많고 탄식도 많은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악어의 눈물처럼 그가 울음과 탄식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아멘. 거짓된 눈물이나 탄식이 아니라 진정한 눈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짓되게 다른 사람들 보이려고 눈물의 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 눈물 흘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거, 그게 왜 창피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울음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잡수려 할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소리가 절로 납니다. 큰 도시도 아니고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죄인이 졌으면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죄가 들키지 않은 것을 아주 자랑하면서 한 여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했을까 생각하면 그 여인의 죄값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다 압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불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죄인이 예수님 앞에 저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네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주인으로서, 전습으로서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 향유를 바라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죄진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향유로 내 머리에 부으면서 나를 경배한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현대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이 되겠으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 온유한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상 사람 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죄인을 미워하고 선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고 선한 사람 사랑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3일 후에 길을 떠나면서 우리 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달려가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룰 거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부활 때, 마지막 날 때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서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멋진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지만 마르다는 더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에게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한 걸음에 달려가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고 하면서 웁니다. 이럴 때 보니까 성경에 아주 놀라운 기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여인들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와 알던 사람이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것에 같이 우리도 원래 감정의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심전심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 이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믿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통분히 여기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믿을까라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갔을 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노라 그러지만 무덤 앞에 가서
이미 마르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도 오시면 이제라도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던 마르다가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이면 아마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리냐 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듣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에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보니 그가 죽인 채 동동 쌓인 채로 그가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새로운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하는데 벽돌 하나 쌓고 건물 짓고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여전히 무시와 조롱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심히 통곡과 간구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사슴이 시냇물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절박한 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상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은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처럼 헛되고 그릇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16, 17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명분에 우리가 휩쓸려서 나중에 정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에는 회개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까지 이루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지만 이 땅의 삶 이외에 우리에겐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천국의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몸에 질병이 있어서
여러분만이 아는 고통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힘든 눈물이 있습니까? 욥처럼 애매히 고난받아 사람들로 모함받아서 하나님의 중재를 원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부지불식 중에 실수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 회복을 위한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공의를 위해서 흘렸던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축복이요 멸류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고통받는 거, 지금 눈물 지는 거 다 사라지고 새로워질 때가 될 것 반드시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 넘어지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자나 상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다 있었던 눈물이 다 닦아지고 깨끗한 눈으로 우리 마음속에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도록, 그런 날들을 함께 하도록,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공의를 위해서 거룩한 눈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아버지의 탄식의 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고 큰 소리 다 들으신 줄을 압니다. 아버지, 눈물 다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눈물 없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시는 그 눈물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갈급한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그릇 뛴 길을 가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길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 믿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져서 그가 모든 허물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